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한 주일, 응답과 치유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위급한 환자가 실려왔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이도 너무 어린 나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말 최악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진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 이 의사 선생님은 홀로 수술실 구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그 환자의 심장이 다시 활발하게 뛰기 시작했고 의식이 회복되었고 결국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의사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수술할 때마다 꼭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수술할 때 단 한 생명도 수술 중에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 한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바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유대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인질의 형태로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 역시 유다의 귀족 집안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학식과 자질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왕을 위해 일할 인재로 선발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선발 과정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을 먹고도 고기를 마음껏 먹고 생활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이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순간순간 시험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셔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에 우리가 딱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에 맞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때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죠. 물론 주변 사람들의 질시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기를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왕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로 만들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온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배경은 9장 1절과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지요.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말로는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니까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 첫 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사, 즉 페르시아의 총리로 재직하면서 성경을 읽던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내용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미 그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니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암담한 거예요. 3절 이후에 보면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 70년이 다가는데도 회복되어지지 못하는가? 아직도 우리가 지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분노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정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정말 다니엘의 간절한 절박함, 절규와 같은 기도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크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니엘은 기도의 깊이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정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끝없이 이어지는 질병의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자녀의 미래 때문에 한숨 지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일반인들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다니엘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문제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크기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큰일 났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큰일 났다. 문제가 내가 보기에 너무 크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크기에 비하면 먼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보면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까짓거 하나님의 능력 한 방이면 이 모든 거 다 깨트려진다, 넘어간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좌절하고 있지 마, 절망하고 있지 마, 실망하고 있지 마.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정말 간절하게 너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간절하다. 간절이 무슨 뜻입니까?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몸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요, 옆구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간이 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내가 이루어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고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아주 유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19절의 기도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단순히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연결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중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들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이유, 그것은 우리 민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있으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유대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따로 가는 나의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계획 속에 나는 그 계획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실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다니엘은요,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 당신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리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심에는 항상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1절에서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나를 위한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되게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죠? 나는 나를 위하며 살아요. 이러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서 나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위한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할 때 그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할 때요,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날마다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유, 참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됐어요. 운이 좋아서 잘 됐어요. 아유, 내 능력 알잖아. 내 능력이 이렇게 탁월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본문의 기도에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들의 비참한 현실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의미해요. 다니엘은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자라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자,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이 무능력하네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를 경험하며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좌절 속에서도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와 하나님은 공동 운명체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은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안 간다고 뻗대면서 억지로 끌려가면 끌려가다가 이리저리 상처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나중에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뻗대고 뒹굴다가 내가 다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늘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요, 다칠 일이 없어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끌어주시고요. 넘어가다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곳이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서 건너주시기도 하시고요.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도저히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업어서라도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 나는 주님과 공동 운명체다. 나는 주님과 하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갈 때요,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요. 우리들 교회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승리하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크기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광야를 기적의 동산으로 바꾸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